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부모님 없이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지나고 또 자라나게 되고, 그것마저 얻지 못하는 아이들은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라의 도움을 빌려서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 아이들 중에서는 부모의 약속을 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부모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떠나서 홀로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버시면 나를 찾아오시겠지. 그렇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약속을 저버리고 찾으러 오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 시간이 지나고 자라게 되면서 그 아이가 깨닫는 것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그 상심의 마음이 평생을 따라가면서 마음의 괴로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떠나기 전에 그 손을 꼭 붙잡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꼭 다시 돌아올게,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분명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시게 되고, 제자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지금 하늘로 떠난 것은 영원한 헤어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그분은 다시 하늘로서 강림하셔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이 확고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비로소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고 꿈꾸던 하나님 나라 역사, 천국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어 영원토록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는 날들이 열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의 광경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광경을 보면 천사장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큰 호령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천군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때에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친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날에 살아있어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여서 그곳에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잠이 들었든 그때까지 살아있든 그 죽음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날에 모두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헤어졌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셨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자들도 그날에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구원에 참여할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자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시는 것을 보고 천군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 동안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구세주라는 것이 증명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백성들이 왜 통곡합니까? 우리는 끝장이 났구나.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했고 그 예수란 자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그 믿음은 다 가짜라고 부정했던 자들, 불신의 자들, 또는 그때까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방탕하던 자들이 비로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또 어떤 말들이 있겠습니까? 옆집 권사님이 교회 가자고 나를 부추길 때 그때 거절하지 말고 교회 갔었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를 다녀와서 선생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교회 꼭 오라고 할 때에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 옆에서 나를 전도하던 그 같은 회사 사람의 말을 듣고 그때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 그때의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아니고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핍박과 환난 속에 지켰던 내 믿음이 마침내 성취되는 그날, 예수님이 정말로 그림처럼 하늘에 나타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보복의 날입니다. 악을 행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와 불신이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날, 예수님과 함께 만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니 그날의 진정 은혜의 날이요 또는 보복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믿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만민들이여 보십시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광에 참여케 했으니 그렇게도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더니 이제 보십시오, 주님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보며 얼마나 성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신앙생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평생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울 없는 인생 살고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가? 그렇게 조롱하는 말들을 했던 사람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드라마 전개가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꼬여가면 뭘 먹은 것 같다고 그러죠? 고구마를 먹은 것 같다. 고구마가 참 맛있는 건데 자꾸 먹다 보면 갈증이 납니다. 답답하죠. 고구마만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맛있게 먹으려면 동치미도 먹어야 되고 또 시원한 음료수와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이 드라마가 자꾸 꼬이고 자꾸 주인공이 고통받고 그리고 오해받고 그러면서 시청자를 극한으로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그러다가 한순간이 되면 전기가 뻥 뚫리면서 그 문제가 해소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뭘 먹은 것 같다고 합니까? 네, 일부회 때 참여하신 분들은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전개다. 사이다 먹으면 묵혀있는 것들이 꽝 하고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듯이 드라마가 확 하고 풀리고 주인공의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그 악당,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 심판을 받고 사람들로 통해서 그 악행이 드러날 때 속이 시원해서 사이다 크 먹은 것처럼 속 시원함을 느끼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에게 그날은 이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보여달라. 천국과 지옥 얘기해도 보여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너나 교회 가고 너나 구원받아라. 수없이 전도하고 예수님 전할 때마다 무시당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쟁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지금 더욱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와가지고 자제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도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도가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이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구원하실 그날의 영광이 곧 올 것이니 성도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내하라. 인내가 무엇이에요? 참지 못하는 순간도 참아낼 때 인내입니다. 다 참는 거 참아내는 게 인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할 때도 그것마저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비록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참는 것, 그렇지요? 내가 목숨이 위협받더라도 참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도가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은 인내의 신앙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하셨고 당대에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단일한데 방주를 만들라, 이것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노아는 다 이루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방주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방주 안에 어떤 생명체를 불러들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셨고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날수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언제 물로서 심판하신다는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저 노아는 하루하루 살면서 방주를 만들며 그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방주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 큰 배를 일생을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왜 방주를 만들고 있지? 그리고 저 방주에 자기 가족들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지 저 큰 규모의 배를 왜 바다에 가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만드냐?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노아도 미쳤고 그의 자녀도 미쳤고 아내도 미쳤고 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죠. 노아가 그럼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만드는 거 같이 좀 만듭시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묵묵히 그 일을 해야 되니 이게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흐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유출을 합니다. 적게는 70에서 80년, 또한 그거보다 많게는 100년, 그리고 가장 많게는 120년 정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로 보면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그 배 안에 생명체를 들여놓고 생명체가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단일한 가족이 준비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견디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그 방주를 만들며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날을 인내함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됐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600세가 되던 그 해에 깊은 샘들이 터져나가서 이 지구의 밑에 있는 그런 모든 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늘에 있는 궁창들이 터져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위아래로 물이 이 지구상을 잠식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7장 22절을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생명체 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로써 쓸어버려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비극적인 날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인내하고 참아내며 그날을 준비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들은 모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에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고 그때의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사실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저와의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무수한 이단들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다 망쳐놨습니다. 과거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미선교회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전 세계에 있는 기자들이 다 와서 한국에서 그거를 현장에서 촬영하고 생방송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10월 28일 날 오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때에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어린 날 엄청난 고뇌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날 예수님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러다가 오시면 뭐 책임질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혹시 오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언제 재림할지 그날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든 신앙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존재하는 이 천상에서 거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도 모르고,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그날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아시고 그날을 지정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교회 공동체도 모르고 교회 성도도 모르고 어느 특정한 영적 지도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한테 와서 속삭이고 얘기해 줬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 분별하는 겁니다. 아, 가짜구나. 저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됐구나. 가짜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오히려 분별이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나 그날을 알 수 없으니 성경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인내함으로 준비하고 항상 깨어서 그날의 모든 것이 덫처럼 여겨져서 그날에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며 준비되지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지 말고 그날의 큰 기쁨과 환희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서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적인 재림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 교단의 4대 표제가 뭡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순복음은 여기다가 뭘 더했어요? 축복을 더했습니다. 축복. 사중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핵심을 끌어내서 4가지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자. 예수를 믿으면 중생하고 심령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자는 중생한 대로 성결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유의 능력이라 그의 육체도 구원하는 신유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중생하고 성결하고 신유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현재적인 재림신앙을 가지고 항상 말세 시대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4대 표제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정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배교하는 것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불법의 사람이라 이름하고 멸망의 아들이라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니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때가 가까운 시대에 마음을 다잡고 온전한 진리 안에서 준비하고 있으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우리는 통상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장차 나타날 이 불법의 아들의 특징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인 척하는 존재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자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살아갈 삶의 것을 보장해 주지만, 그러나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환난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증표라는 것이 엉뚱한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표가 있을 것인데,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것인데, 이것을 받지 않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따르지 않고 그를 숭배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어떤 것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로마 황제들이 등극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순교하게 했고, 그 역대 왕들 중에 잔혹한 왕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나 저것은 장차 나타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의 그림자와 같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아직 실체인 적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는 엄청난 환난을 끌고 올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서 그 환난의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환난의 때가 열려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은 그 날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말세 시대의 성도는 정말로 인내의 심령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그 모든 환난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심령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 나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을 다 얻어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부활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 땅에 대환란의 때가 열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버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그날이 곧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그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죽더라도 순교하며 믿음 안에서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제가 물고기를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예쁜 그 물고기들, 관상용으로 산 구피나 이런 고기들 몇 개를 사서 집에 키우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사면 주의해야 될 점이, 미리 잘 준비시켜 놔서 수온을 맞춰서 옮겨놔야지 그저 사온 것 가지고 그 준비되지 않은 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바로 몸부림치다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내가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잘 맞춰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변화되고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고 대환란의 때가 언제 열릴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큰 핍박을 당했고 그날에도 그들은 더 큰 환란의 때가 올 것을 직감하고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며 목숨을 불사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는 총동원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깊은 잠에 들어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모든 사람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 각 교회가 잠이 들어있는 이때에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 지금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움츠러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성도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의 때가 되면 교회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지 사교단체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들인지,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의 영광을 보며 순교자의 반열을 갔던 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지, 그저 숫자 불려서 좋게 해서 이 땅에 평화를 얻으려는 종교인들의 모임인지, 모든 것이 혼탁해진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교회로서 우뚝 서라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게 회개를 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심령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이 마지막 말세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죄의 욕망이 파도처럼 성도들에게 들어가고 영적으로 잠들게 하여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게 하고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망,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 덫과 같이 임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내하며 참는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벗어내고 거룩한 신부로서 회개의 심령으로 날마다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순교자의 심령,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디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저 운동선수로서 대회에 나갈 자격증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자격증만 가지고 대회 나가면 상대방에게 한 방에 KO됩니다.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받고 그 대회를 준비를 해야 어떤 강적이 와도 그걸 받아치고 맷집으로 막아서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덧 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많이 불을 들이라도 사람들이 무덤덤합니다. 아하, 10,000명이구나, 50,000명이구나, 뉴스에서 100,000명 그러면 100,000명이구나. 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느슨하게 할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없고 그저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없고, 그런 이제 뭐 현장 예배도 하고 좀 추스려야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재림의 날을 목표로 하고 그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환난의 때가 왔을 때 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날의 믿음으로 순교의 심령으로 모든 걸 감당할 믿음의 성도로 인내하며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준비의 기간을 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적들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날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만 살아가요. 조금 살만하면 기도도 뒤로 하고 예배 생활도 뒤로 하고 웰빙의 시대 속에서 내 인생을 즐기려 하지만 교회의 목적과 방향은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는 심지어는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인내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여러분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숭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매매하지 못하게 하여서 여러분이 사로부터 고립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교회가 아주 조금 비난받고 욕먹는 것에도 벌벌벌벌 떨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죽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대환란의 때가 오면 여러분들은 그날을 맞이하고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믿음으로 인내하며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그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때의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알아서 신앙생활하라고 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되고, 교회에서 떠나 세상으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불러서 항상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세워주고 훈련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싫어해요. 부담되는 것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38절과 3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자꾸 물러가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예비하여 곧 장차 나타날 환난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거룩함에 이르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교자의 심령을 가져서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오늘날도 성령을 보내사 각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뒤로 가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내 목숨을 바쳐 주를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100명이 와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환난의 때를 사람들은 통칭 7년으로 보지만 또 주께서 그 반을 줄여서 3년 반으로 주실 것이라고 또 예견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의 때가 정말 열렸고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쏟으며 죽어야 하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환난의 날이 아니라 임박한 재림의 날이 예고된 것이기에 성도는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등의 기쁨으로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년 반만 내가 목숨을 걸고 버티면 설령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니, 죽더라도 또는 죽지 않고 그 환난을 피하고 그 고통을 통과하더라도 마침내 모든 성도는 어찌됐든 믿음으로 준비만 돼 있으면 재림하시는 날 다 살아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려면 이 평화로운 때, 고요하고 잠잠한, 누구도 나를 뭐라 하지 않는 내 인생의 때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갈망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재림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최후의 승리가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